안녕하세요. 김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24년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 아직까지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면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여 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나의 나이가 100세며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자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과 세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며 약속한 것은 1년 뒤에 이삭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의 생활은 크게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최고로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하였는데 이때 세 가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사라가 아들을 낳아준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취하라는 계획이며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에 앞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들의 죄악이 진실인지 실사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소돔 성에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력을 다하여 소돔 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결과 소돔 성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판관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고 롯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중에 의인이 최소한 10명이 있어 소돔성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으로 확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은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구원받지 못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을 때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소돔성이 심판받았다는 것과 롯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큰일을 당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롯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게 했다고 판단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복수를 결심하고 가장 먼저 헤브론에서 그랄로 이주하였습니다. 이곳은 목축을 했던 아브라함이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랄에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하여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취한 그 밤에 하나님이 불같이 역사하여 아비멜렉과 사라의 동침을 막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여 롯이 큰일을 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라를 아비멜렉의 첩으로 준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태어난 약속을 주었음에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비멜렉의 첩으로 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아비멜렉과 사라가 동침했다면 법적으로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되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태어나더라도 이삭은 아비멜렉의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다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악한 죄도 범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 주어서 그동안 땅 위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룩해 놓은 모든 구원의 근거를 무효화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지은 죄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며 태어난 것입니다. 특히 이삭은 귀한 아들임에도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버려지는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삭과 같은 처지에서 태어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잉태되어 태어났는데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삭과 므낫세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어디에 가지 말라고 말한 사람은 이삭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 될 여자를 구해오라고 자신의 종에게 시키면서 절대로 이삭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증거는 이삭이 바다람 아람이나 애굽이 가나안 땅보다 물이 풍부하여 농사짓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내린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이삭이 한번 결정하면은 절대로 자신의 결정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계속 밀어붙이는 고집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집착했던 성품과 롯에게 집착했던 성품에서 유전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범한 죄의 영향으로 이삭이 최악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살면서 그의 성품의 한계를 깊이 느꼈기 때문에 야곱을 에서로 변장하여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게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들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래 거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였는데 이때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기근이 든 그랄에서 이삭만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이며
원주민들은 부족한 식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이삭에게 헐값에 매각하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차지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아브라함은 수확한 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을 것이지만, 이삭은 기근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증거하는 것은 이삭이 타인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고 배척을 당해 결국 쫓겨났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후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리브가가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결혼할 여자를 구해온다는 것을 명분 삼아 하란으로 보낼 때, 이삭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은 야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리브가가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야곱을 에서라고 속이고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한 주동자로 밝혀져 야곱처럼 리브가도 이삭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증거는 이삭이 참으로 냉혹한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다 하는 것과 이삭이 농사를 짓는 농부였다는 증거는 이삭이 아브라함을 떠나 부엘라헤로이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엘라헤로이는 하갈이 임신하고 사라를 멸시하다가 전세가 역전돼 오히려 사라의 학대를 받게 되었을 때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애굽으로 가다가 발견한 우물이 부엘라헤로이입니다. 이 우물이 계속해서 하갈이 붙인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것은 하갈이 우물의 소유자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다가 사라에게 발각되어 아브라함에게 알려지고 사라가 이스마엘과 사라를 쫓아내라는 의견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결국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과 하갈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준비해 놓은 삶의 터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갈이 발견한 샘이 있는 부엘라헤로이로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추정이 되며,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는 것은 평소에 이스마엘과 14살 차이가 나는 이삭과 가까운 사이였다, 가까이 지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쫓아낸 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에 적극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만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한다고 믿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바랬다는 것은 이삭의 인격과 믿음의 심각한 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매우 두려워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삭을 통하여 전개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말대로 이삭이 죽지 않고 수양이 대신 제물이 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많이 싫어하여 죽이려 하였으나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 살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아브라함에 대하여 큰 공포를 느낀 이삭이 집을 나가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살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이 되는 사건 이후에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사라가 죽을 때까지 20년 넘게 살았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삭이 청소년기를 이스마엘과 함께 보내게 되므로 믿음과 가치관이 이스마엘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스마엘은 장자였지만 초배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계승과 재산 상속에서 제외되었고 집에서도 쫓겨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은 누구보다 장자의 고난을 중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증오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위치에 있으면서 에서를 먼저 결혼시켰고 특히 에서가 우상을 숭배하는 헷죽수의 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허락했으며 더구나 2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지 않은 것은 장자를 중시하는 이스마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야곱을 싫어하게 된 것도 이스마엘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도록 하려고 자신의 의지와 행동을 추구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삭이 야곱과 함께 살 때에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했고 야곱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이삭은 야곱의 신앙과 인격과 삶에 부정적으로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헤브론에 있는 이삭에게 돌아왔을 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허전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우지 못했고 루벤이 그의 서모와 통간했다는 것은 야곱의 부인들 사이에 문제가 많으며 야곱이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야곱과 자식들 간에도 심각한 문제가 존재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른 형제들이 갈등하게 되었으며 생명을 해칠 정도로 미워했다고 그래서 요셉을 이스마엘의 장사꾼에게 팔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은 모두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있는 이삭에게 왔을 때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야곱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 주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이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족묘지를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자신이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도록 땅을 구입해 주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부엘세바에서 살던 이삭이 헤브론으로 이주해와 살다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삭이 크게 회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리브가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리브가의 죽음이 이삭이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야곱이 헤브론으로 왔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자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삭의 이러한 헌신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비로소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추정이 되며 그동안 자신이 범했던 실수를 만회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자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2절부터 5절까지에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느이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과 창세기 28장 9절에서 에서가 3명의 부인을 얻었다고 기록하였는데 창세기 36장 2절 3절에서 에서의 가정을 증거하는 내용과 비교하면은 혼란이 생길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서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고 하였는데 창세기 36장 2절 3절에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증거를 비교해 보면은 먼저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뀐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이 창세기 36장 2절에서 엘론의 딸 아다로 바뀌었는데 바스맛의 뜻은 향기라는 뜻이고 아다는 장식 또 혹은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향기라는 의미를 가진 바스맛에서 광명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다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아다가 에서의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을 비춰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삭과 함께 살았던 에서의 입장에서 밝은 빛은 아마도 에서가 이삭에게 장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경의 증거는 에서가 이스마엘의 누이 마할랏을 통하여 이삭에게 얻으려는 것을 성취하였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잘 아는 에서의 부인 아다가 에서와 마할랏과의 결혼을 적극 추진하여 성사시킴으로 에서가 얻으려는 것을 모두 얻고 더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바스맛에서 아다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결혼했다고 하였는데 창세기 36장 2절에서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였으며 창세기 36장 20절 21절에서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 노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조상이라고 하였고
창세기 36장 14절에서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라고 하였고, 창세기 36장 25절에서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시브온의 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홀리바마는 히위 족속이기 때문에 창세기 26장 34절에서 헷 족속 부엘의 딸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정황은 오홀리바마와 유딧이 전혀 다른 사람임을 나타내며, 에서의 부인이 항상 3명으로 기록된 것은 헷 족속 유딧이 죽은 후에 오홀리바마를 새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에서와 유딧 사이에 낳은 자식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유딧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마는 높은 곳의 장막이라는 뜻이며, 오홀리바마의 부친인 아나가 창세기 36장 20절에서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이라고 증거하였는데, 창세기 36장 2절에서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오홀리바마가 세일 땅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오홀리바마의 부친 아나가 히위 족속이지만 호리 족속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히위 족속인 아나가 세일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호리 족속에게 흡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마가 에서를 보필하여 헤브론에서 세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에서의 부인 유딧이 죽은 후에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부모의 가축을 치는 오홀리바마를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락과 결혼하여 이삭에게 얻은 가축이 너무 많아져 가나안 땅이 수용하지 못할 지경이 되자 오홀리바마가 에서를 세일로 이끌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집의 모든 사람과 가축과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는데, 창세기 36장 7절에서 에서가 야곱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그들이 사는 땅이 좁아서 야곱과 에서의 모든 가축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떠나 세일산으로 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돌아왔을 때 에서에게 가축이 많아서 이삭이 사는 헤브론 지역에서도 양을 치며 세일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양을 쳤는데, 세일의 목초지가 가장 넓고 물이 많아서 에서가 세일의 삶의 터전을 잡은 것이며, 자신의 일꾼들이 자기 짐승을 키우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관리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얻은 많은 짐승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에서의 짐승떼와 야곱의 짐승떼가 함께 풀을 먹일 수 있는 초장이 부족하여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자 에서가 헤브론에 있는 자신의 가축들을 세일로 옮기게 되었고, 결국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재물과 짐승들을 데리고 세일로 이주하여 삶의 중심지로 삼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창세기 36장 25절에서 에서가 헤브론에서 세일로
삶의 본거지를 옮기는데 오홀리바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에서가 세일산에 정착하게 되므로 결국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에서에게 많은 재물과 가축을 주어서 야곱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원망과 불평 없이 평화롭게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셨던 겁니다. 만약 에서가 소유한 가축이 적었다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야곱이 에서와 함께 살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에서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자연스럽게 세일로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누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에서가 바스맛을 통하여 루엘을 낳았고, 누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사마와 미시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에서의 아내가 거명되고 그의 자손이라고 특별히 거명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어머니의 아들로 불려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에서의 자손 중에서 족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은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입니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에서의 아내 아나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아들 누엘의 자손은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사마 족장, 미사 족장입니다. 에돔 땅에 있는 누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입니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에서 나온 족장들입니다. 창세기 36장 20절부터 29절까지에서 에서보다 일찍 세일에 정착했던 호리 족속의 족보를 기록하였으며, 창세기 36장 31절부터 39절까지에서 에돔의 왕도를 기록하였고, 창세기 36장 40절부터 42절까지에서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6장 43절에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라는 증거는 세일에 먼저 와서 정착했던 원주민 호리 족속이 모두 에서의 자손에게 흡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호리 족속이 에서의 자손들에게 정복당하거나 아니면은 쫓겨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